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금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 첫 시간에 교회 전체적인, 우리는 기독교를 진리라고 생각하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종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안에 있는 교회의 위치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인구를 종교별로 나누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가 23억 정도 됩니다. 이슬람이 한 16억, 힌두교가 10억, 불교가 4억, 유대교가 1,500만 명 정도. 다만 이제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믿는 그 민족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지만 아직은 그 유물론적 사상관에서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종교인으로 들어오면 아마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 유력 종교들은 이렇게 인구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는요, 그 외에 무속 종교가 있죠. 그래서 놀라운 얘기인데 무속인이 10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이들이 파생하는 무속 사업들도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시장이 큽니다. 더더군다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40% 이상은 살아가면서 점을 한 번 이상 본 사람들은 40%가 넘습니다. 아직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궁합, 토정비결, 굿 이런 거 하신 분들이 혹여 계시다면 이제는 그런 것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장면을 본 기억이 나느냐 하면 그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라고 있습니다. 팔공산이 아주 그 영험하다고 이제 그쪽 분들은 인정하는 산인데요. 그 산 올라가는 구석구석에 요만한 제단들이 있습니다. 계곡마다. 그리고 큰 길에 제가 처음 보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동차를 세워놓고는 차문을 다 열고 뒤에 트렁크까지 다 연 상태에서 그 앞에 촛불을 켜놓고서는 사람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향해서. 그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혹시? 그게 바로 새 차를 사면 이 새 차에 붙은, 글쎄요, 뭐 자동차 공장에서 악기를 붙일 리도 없지만 그걸 어쨌든 하는 의식인데, 저는 그게 참 한심하다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 차를 사면 하여튼 어머니든 할머니든 그거 해야 된다고 하니까 새 차 가지고 그냥 외제차까지 그 뚜껑 열고 하시는 걸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정서에는 이 무속 종교에 대한 놓지 못하는 그 미련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참 그 어리석고 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내가 종교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의 숫자가 한 반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는 종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2%는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현재는 불교인이 제일 많지만 자기가 불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주 절에 가는 게 아니고. 하지만 앞으로는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점 보러 가는 사람도 여전히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런 세계인 중에 23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랑 똑같은 건 아닙니다. 기독교 인구를 한번 세분화해 보면 천주교가 12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개신교가 4억입니다. 네, 방송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독립교회가 3억이고요. 정교회가 2억입니다. 그리스하고 러시아에 있는 정교회죠. 그리고 성공회가 약 7,700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독립교회, 여기 이 안에는 이단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단들이죠. 그래서 뭐 안식교라든가 몰몬교라든가 이런 교인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는 얼마나 작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기독교가 크다 할지라도 천주교에 비하면 반도 안 됩니다. 그것도 기타 이단들, 교단들을 다 포함하니까 그런 거고요.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개신교 교단이 장로교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장로교단은 아주 작습니다. 전 세계 장로교단의
속한 장로교인들 중에 절반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단만 놓고 본다면 세계적으로 상당히 작은 교단, 군소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는 뭐 우리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오히려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관계입니다. 얼마 전에 이분 얼굴 아시죠?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몇 년 전에 교황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갔습니다. 마침 세월호 사태하고 맞물려서 참 그 서운하고 속상하신 세월호 유족들에게 제일 큰 위로를 줬다고 평가받았던 분도 바로 이 교황이었습니다. 많은 개신교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때로는 비난받고 때로는 오해받으면서도 이 교황만큼은 종교와 상관없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수쳤던 사람이 바로 이분 프란치스코 교황이었습니다. 제가 참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연구하고 활촌에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신학이나 그의 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 세계에서 제일 큰 조직이 어딜까요? 바로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 가장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교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최정점에 그 권력이 다 집중되어 있는 가장 강력한 조직입니다. 미국 아닙니다. 중국 아닙니다. 카톨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조직화되고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강력한 조직입니다. 조직하니까 좀 폄하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장되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여준 모습은 하나같이 겸손하고 서민적이고 그리고 진실하고 낮은 자를 위로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거기에 박수를 보냈던 것이죠. 참 저는 그때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황이 훌륭한가요? 목사가 더 훌륭한가요? 이런 질문 자체는 사실 밖에 나가서 하면은 욕먹을 질문이죠. 그냥 우리끼리니까 한번 해보는 질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과연 프란치스코 교황만큼 존경받고 칭찬듣는 목사님들이 과연 있을까? 과연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만한 기독교 지도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교황을 좋아하나 보다, 교황을 막 인정하나 보다.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역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가 언제부터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면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요. 1054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면서 교회도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로 쪼개지면서 이동안 1000년 가까운 시간을 사실은 이 로마 카톨릭이 거의 세계를 지배했던 기간입니다. 그리고 동로마 교회는 정교회의 전통으로 이어가게 되고요. 이 서로마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바티칸에 본부를 둔 이 천주교 교회가 되지요. 그러다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개신교 전통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1534년에 성공회가 시작이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렇지만 그 안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건과 그 내용들이 있어요. 역사를 얘기하니까 조금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와 개신교는 사실은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같은 성경을 봅니다. 물론 보신 분은 알겠지만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외경이 추가된 성경을 봅니다. 천주교회는. 하지만 마태복음을 마태오복음 이래서 한 글자씩 좀 다르게 보기는 하지만 같은 내용의 성경을 천주교인들이 보십니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하죠. 사도신조,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이단을 걸러내고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인데 천주교도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같은 성경 보고 같은 신앙 고백하고 삼위일체를 인정하면 이 안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천주교 안에, 천주교회 안에 구원이 최소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천주교회 안에 구원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천주교인들 중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목사님 뭐 성당이나 교회나 그게 그거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당과 교회의 차이점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6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는데요. 첫째는 성모 숭배 사상입니다. 아마 어디나 성당 가시면 마리아상이 딱 있는 걸 봅니다. 이 성모 숭배는 우리는 마리아를 사람으로 보나요? 천사로 보나요?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거의 예수님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도 하시는 그런 존재로 인정합니다.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황제도입니다. 이 교황의 제도는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프란시스코를 얘기했지만 참 많은 교황들이 있었는데요. 이 교황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교황 무오설이라는 게 있어요. 교황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교황의 결정은 항상 옳고 교황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갖는 그런 실수나 더러움이나 죄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황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지요. 근데 이런 생각이, 이런 신학 사상이 왜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걸 종교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 베드로의 전통을 이어받아 교황을 종교 지도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신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 안에도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뭐냐 하면 목사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죄인인가요?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나은 분인가요? 여러분, 목사도 설교자도 똑같은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얼마든지 오류나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 목사나 설교자에 대해서 맹목을 가질 수 있어요. 맹목적 신앙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사실은 잘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목사님의 설교라고 해서 100%다 옳은 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이 확 깨시죠? 잠이 확 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사실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한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어요. 교회가 말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구나. 사제가 말한다고 다 진리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여기에 대한 저항이 바로 종교개혁인데 오히려 역사가 오래되면서 이 뒤로 가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목사님이니까 무조건 오라. 목사님 말하면 다 맞아. 여기에는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제로는 진짜 잘못한 범죄나 죄를 제대로 책망하지 못하고 제대로 고치지 못한 우리 한국교회의 아픈 모습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지요. 자, 세 번째는 전통의 권위입니다. 전통은 중요하지만 어떤 전통도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전통은 특별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생기는데요. 그런데 이 전통이 어떤 이유에서건 복음이나 예수님보다 앞서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만의 또한 몇 가지 전통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 예를 들면 예배 시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꼭 11시에만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11시 반도 되나요? 반도 됩니다. 시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을 함께 합의하에 정하는 것이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또 우리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만 헌금 바구니를 돌려야만 됩니까? 아니면 뒤에 헌금함을 놓을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강대상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겁니다. 피아노 반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쭉 해왔던 것, 스크린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해왔던 것, 절차, 전통, 법규, 규례 이런 것을 복음보다 더 먼저 복음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주교회가 그걸 했던 거예요. 전통을 무조건 배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에 위반되는 것, 성경의 진리에 잘못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전통을 거부하는 것,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오던 거 고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갔더니 그 교회는 강단 딱 중간에 피아노가 있더래요. 강대상은 옆에 있고. 그래가지고 좀 우리는 이해가 안 돼. 그런 교회가. 그래가지고 그 피아노를 옆으로 치웠더니 당회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목사님 물러갔다는 아주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피아노를 한 달에 1cm씩 밀었대잖아요. 1cm씩 미니까 어느 날 보니까 피아노가 이제 한 3년 지나니까 저 끝에 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는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는 거예요. 전통은 뭐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지만 바꿀 때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전통도 성경의 복음의 그 권위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네 번째는 성례 구원입니다. 우리는 성례전을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하지요. 성찬식과 세례식입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7가지의 성례를 치릅니다. 아주 중요하게요. 세례, 견진, 성체, 고백, 충인, 신품, 성사.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7성례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7성례가 참 중요하고 참 거룩한 예식이긴 한데 이걸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세례를 안 받았어. 그러면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천국 가요? 못 가요? 세례 안 받으면? 대답하지 마세요. 이게 잘못된 대답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역으로 보면 이겁니다.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세례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다시 말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례는 중요해요. 세례는 꼭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느냐?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거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없는데 세례만 받으면 그럼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가서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그 나라 원주민들을 착취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세례를 줘요. 너 세례 받을래? 죽을래? 칼을 들고선 위협합니다. 그럼 원주민들은 다 그거 받지 죽는 것보다 그게 낫지. 그리고 물을 뿌립니다. 성수를 뿌려요. 그럼 세례 받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어떠한 신앙의 고백이나 믿음의 확신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그런 성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신학은 많은 사람을 천주교인 만드는데 참 용이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혹시 이러한 잘못된 신학,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례는 참 중요하지만 성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당 와서 앉아있는 이 행위,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건 앉아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건 나의 마음과 나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예배당 나왔는데 하나님은 못 만나고 예배당 나왔는데 성령에 대한 관심은 요만큼도 없으면서 나는 여기 앉아있으니까, 나는 주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으니까 나는 예배드린 거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20년, 30년 여기 앉아있어 보세요. 그걸 통해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고해성사예요. 아마 이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보면은 무슨 박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신부님 저는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고해성사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고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일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고해성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요,
고해성사를 하면 그것을 듣는 사제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사죄의 선포를 합니다. 그 뭐냐 하면 신부님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신부가 뭐라 그러냐면 자매여 그대의 죄가 사해졌노라.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누가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최대의 표현은 이겁니다. 형제님 그 죄를 입힌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갚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래야지요. 그 자리에서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그대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면 저는 잘못된 목사가 되는 겁니다. 고해성사는 분명히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식과 결과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사죄를 할지라도 사람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사죄의 선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화채신학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찬식인데요. 이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는 포도주와 떡을 먹지요.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이걸 상징이라고 보지 않고 실제라고 믿습니다. 그걸 화채설, 화채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포도주 같은 경우 우리는 성찬식을 하고 남으면 버립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조금 쉬운 말로 한다면 DNA가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피가 된 거예요. 이거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사제들이 다 마십니다. 다 마셔요. 다 마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술에 대해 관대할 수 있는 근거가 그런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신부님들은 사실은 대부분 금주금연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해할 때가 많아요.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이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주교에 대해서 또는 카톨릭에 대해서 구원이 있니 없니 이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남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아닌 나의 구원에 대해 관심 가져야 되고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단, 타종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비난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공격하고 때로는 그 타종교나 아니면 우리가 이단 정죄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경과 물질과 이런 걸 쏟아놓다 보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되게 공격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구별짓고 편가르고 자기들에게만 조금만 달라도 욕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오해하기 일쑤입니다. 제가 왜 오늘 천주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복음은 신학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다르고 차이가 있지만 그 신학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몇 년 전에 제 아내와 함께 로마에 있는 성베드로 성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눈치 보니까 안 가보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가면 매일마다 전 세계에서 온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거기 줄을 서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워낙 유명한 데니까. 바티칸시 안에 있는 겁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는 제가 느낀 감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분노였습니다. 분노. 아니 왜 또 뭐 성당 가서 분노를 느끼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성당이나 천주교에 특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갔는데요. 일단 크기에 압도당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천정이요. 높은 데는 지금 우리 소양교회 천정도 상당히 높은데 이거에 5배, 6배 높아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리고 화려함에 그냥 그 들어간 다른 사람들은요. 그 화려함에 그냥 아주 막 박수를 치고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나요.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교한 그러한 조각으로 치장이 되고 막 금색, 은색이 그냥 뒤엉키고요. 우리 교회 본당만한 이런 공간이 얼마나 숫자 수십 개씩 돼요. 막 여기도 여기 뭐 본당이라고 할 수 없. 여기도 홀, 저기도 본당, 여기도 방 하나 하나가 그냥 어마어마한 보석으로 막 치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각품하고 그림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아름다운 걸 보면서 왜 화가 났을까요?
제가 속에 가진 생각은 이거예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이걸 무슨 돈으로 줬을까? 이걸 누구 돈으로, 무슨 돈으로 이 큰 걸, 이 아름다운 걸, 이 화려한 걸 누구 돈으로 줬을까요? 그 시절에, 그 수백 년 전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지었겠느냐는 거예요. 야, 그 참 어떤 분들은 뭐 우리나라 저 첨성대 조그만 거 짓는 거 이거 봐, 서양의 문물이 이렇게 위대해라고 할 때 저는 참 답답하다. 이걸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돈과 재산과 피가 들어갔겠는가. 여러분, 그거는요 왕의 돈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성베드로 성당은 천주교인의 돈으로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천주교가 정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국민이 다 천주교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식민지에 있는 원주민들의 재산과 자원과 모든 노력들을 뺏어와서 지은 것들이에요. 아름답다고 박수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모자르니까 뭐까지 등장하느냐 하면 면죄부까지 등장하는 겁니다. 면죄부가 뭐예요? 헌금함에 돈을 금화를 넣을 때 금화가 쨍그랑할 때에 이미 죽은, 앞에 죽은 우리 부모, 우리 형제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신학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을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설교했던 거죠. 사제들이. 뭘 위해서 그런 걸 했을까요? 뭘 위해서 면죄부까지 팔았을까요? 그런 성전 지으려고, 그런 큰 건물 지으려고, 그런 화려한 것을 만들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제들은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더 큰 왕관보다도 더 높은 모자를 쓰고 그 안에서 치렁치렁 옷을 휘날리며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다보고 누렸던 것이 중세 교회의 비참한 현실, 가장 화려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을 지금도 후세들은 그걸 보존하고 거기서 관광 수입을 얻고 있더라고요. 저 그거 보면서 분노 느꼈습니다. 야, 결국 화려해지는 교회는 하나님이 바꾸시는구나, 심판하시는구나.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텅텅 비게 만드시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 있게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천주교가 그랬기 때문에, 카톨릭이 그랬기 때문에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루터도 신부였거든요. 근데 이 종교개혁이 어떻게 성공했어?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이고서는 오늘부터 종교개혁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와 박수 쳤겠어요? 아니면 저런 나쁜 놈 했겠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루터 이전에도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라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재판받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화형도 처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루터는 성공했을까요? 루터가 성공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잘못이 있고 사제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공적인 유대감들이 있었던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배운 귀족들 계층부터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그렇구나, 교회라고 다 옳은 게 아니구나, 아 사제들이 저 욕심에 취해서 지금 저러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재산까지 다 빼앗아 가는구나, 이 피해의식과 깨는 계몽의식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들어서 변화시킨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개신교를 봅니다. 우리 개신교가 어떤가? 많은 조직들 가운데 현재 교회, 우리 교회 개신교의 신뢰도가 꼴찌라는 종교 조사를 해보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사회적으로는 제일 꼴찌예요. 참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사회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구제사업하죠, 빈민 돕죠, 뭐 난민 사역도 하죠, 뭐 탈북자 월북자도 돕죠. 아니 보면 지체 장애인에 대한 그 봉사도 우리 교회만큼, 개신교회만큼 하는 데가 없어요. 많은 고아원이나 양로원 가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개신교 재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모든 봉사 활동까지도 폄하합니다. 개혁의 주체에서 개혁의 대상이 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교회는 파가 많아? 왜 이렇게 교회는 파가 많아? 성당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교회는 파가 많아?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맞는 말도 있지만 틀린 말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좀 인지하고 있는, 우리끼리는 파라는 말 쓰지 말고 이제 교회죠. 교단이죠. 이 교단에는 뭐 있습니까? 장로교, 성결교, 먼저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순복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교단들이 싸워서 갈린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하고 장로교하고 싸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1907년 우리 성결교회가 생긴 이래 장로교회하고 싸운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감리교, 침례교회하고 싸운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다 싸워서 갈린 줄로 세상에, 우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교단이 많으냐? 영국에 있는 감리교회 목사님이 와서 무슨 교회 세웠을까요? 선교사가 와서 감리교회를 세운 거예요.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 선교사가 와가지고 무슨 교회 세웠어요? 장로교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들어올 때부터 그냥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 성결교회는 1907년도에 저 서울 무교동에서 김상준, 정빈 두 청년이 일본 유학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서울에 와서 복음 전도관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하다가 그 숫자가 많아서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성결교회로 한 거예요. 우리는 민족 자생교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년 넘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11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싸워서 갈리거나 싸워서 원수되거나 이게 아닌 거예요. 짧은 130년 한국 기독교 역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파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세운 교회가 있을 뿐인 거예요. 다만 싸운 역사도 있긴 하지요. 뭐가 싸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이건 분명히 싸워서 갈린 거 맞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도 마찬가지죠. 대한예수교 성결교회, 대한기독교 성결교회가 갈등의 역사가 6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적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성결교회가 싸운 줄로 알아요. 우리는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하지요. 여러분, 춘천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장로교 목사님과 감로교 목사님과 다 손잡고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 해야 돼요. 함께 뭘 해야 됩니까? 함께 착한 일 해야 됩니다. 함께 거룩한 사역에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맨날 편 가르고 그냥 너는 구원이 있니 없니, 너는 이단이니 계속 이런 얘기만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는 세상과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을 복음 안으로 인도하려면, 아까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이 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지 아세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겸손하게 보여야 되고요. 교회가 정말 낮은 사람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깨에 힘주고 너는 구원 없어, 너는 잘못됐어, 자꾸 판단하고 자꾸 정죄하는 입장으로 서는 것처럼 보이면 복음 전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가 되고 때론 양보하고 때론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신앙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누구를 평가하고 자꾸 누구를 잘라내고 잘못됐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거 가지고 나아가는 이 시대의 새로운 개혁의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던 대로 아니고 내 마음대로가 아닌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시대의 눈높이에 맞도록 겸손하고 순전한 교회, 우리 소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거룩하고 귀한 복음의 사명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